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9장 1절에서 27절을 통하여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그 다니엘의 정시기도에서 어떤 내용의 기도가 나누어졌는지 오늘 9장을 통하여서 그 다니엘이 붙잡았던 언약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재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간 서론 찬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최순식 안수 집사님, 우리 최순옥, 최순화 남동생 여동생 두 분이 오늘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또 되심을 확정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를 드렸고요. 신앙생활 예전에 하시다가 많은 기간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보고 너무너무 저도 감사했고, 또 가니까 무슨 온열 무슨 원적외선 무슨 음이온 뭐 이런 편백나무로 만들어 놓은 찜질방 같은 게 있어요. 저보고 옷을 다 벗고 찜질복으로 갈아입으라 그래가지고 최순식 안수집사님 또 그 최순화 남동생 세 분 같이 조격도 하고 그 편백나무에서 땀도 완전히 쫙 한 2시간 빼고 왔습니다. 제 피부가 좀 탈랑탈랑해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우리 여자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또 한번 가시면 아마 되게 여자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수진 집사님께서 이렇게 복음 받고 주변 분들에게 복음 증거되기를 원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도 증거하고 연결시켜 주시려고 하신다는 말씀 듣고 너무 기뻤는데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반드시 증언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기도 때 다리오 왕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봤습니다. 불신자 왕이 두 손을 들고 천지 아래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이 다니엘 한 사람의 정시기도가 한 나라를 살려버렸고, 한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열방을 살리는 응답입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 보면 이렇게 정시기도하면 정시기도만 간혹 올라오죠. 그게 원래 정시기도를 각각 하지만 똑같은 시간을 좀 맞춰봅시다, 함께 또 집중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9시, 1시, 밤 9시, 11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간차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면서 자기가 딱 정시기도 할 때 정시기도 하면 이렇게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신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글이 한번 딱 뜨면 잠깐이라도 그렇지, 정시기도, 기도라는 그 생각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된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네. 특히 오늘 내용에서 다니엘이 그러면 하루에 3번씩 열린 문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사도행전 9장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는데 다리오 왕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어떤 기도를 늘 했는데 사자굴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한 절씩 보면서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다리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누구에게 알려주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올해의 우리의 원단 메시지가 예레미야서인데 다니엘이 놀랍게도 예레미야서를 딱 붙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특히 자기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원단에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될 거다?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그리고 망해야만 된다. 완전히 망해야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에서의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곧 나왔죠.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제사장들 왕은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짓 예언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완전히 망해야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놓아야만 내 안에 주인 될 수 있는 게 영접입니다. 진정한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역사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9장 2절에 보니까 모세 오경도 아니라 그 당시에 다니엘에게는 가장 최신에 기록된 말씀 예레미야가 기록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뭐냐?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예언한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을 읽고 있었어요. 특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의 선한 말이 뭐냐? 언약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거듭나게 되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받는 그 나라와 열방이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볼 때 말라기가 종말론적인 서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록만 종말론적인 서신이 아니요.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항상 성경의 끝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종말이 66권 내용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을 보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보고 성경을 읽으면 또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의 복음이라는 눈, 성경의 전도라는 눈, 성경의 끝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공의로운 심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마라나타의 언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완벽하게 66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데 오늘 다니엘서 9장에 굉장히 놀라운 게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27절을 읽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읽었겠지만 오늘 풀어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면 아마 깜짝 놀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의 끝 마라나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종말에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한 걸 많이 메시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많이 알고 대비하면 좋겠지만 많이 안다고 해서 대비하는 게 아니요. 그걸 막 날짜를 손꼽아 안 깨도 지금 해답 중에 해답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에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를 찾아 세워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승리는 어디에 있냐? 빌립보의 루디아가 세워지면, 데살로니가의 야손이 세워지면,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세워지면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기를 원하는 제자 찾아 세워버리는 게 승리라니까. 어떤 사람은 막 별의별 일이 막 다 일어나고 막 계시록을 깨갖고 뭐 날짜 재갖고 유럽연합이 이렇게 될 거다 카톨릭 막 그거 대단하게 막 그걸 막 인터넷 정리해갖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많이 안다고 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요. 그거 알아본들 그건 어차피 진행될 거라니까. 물론 알면 좋은 것도 있는데 너무 그 현혹되지 말고 지금 우리는 뭐냐? 완전히 해답 중 해답, 응답 중 응답, 결론 중 결론인 각 나라에 하나님이 찾아 세우기로 준비하는 제자 찾아 세워버린 거예요. 네. 여리고는 어떻게 해야 무너져요? 돈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돌다가 외친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 안에 합당한 자의 가족,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찾아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찾았는데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죠? 기생 라합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생 라합을 찾아내야 여리국을 무너뜨린다니까. 우린 그걸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각 나라마다 예비되어 있는 청주에 예비된 영혼, 안양에 예비된 영혼, 동탄에 예비된 영혼들 찾으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며 선한 목자의 양인지 아닌지 구분된다 그랬고, 아직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지 아니한 우리 바깥의 양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 안으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200개 나라를 향해 가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오늘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찾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 다리오 왕 벌써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있다고 두 손 들었던 왕이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이 책이 뭐냐? 예레미야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이 연수라는 말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이제는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때 예언했던 것이 이제 다니엘 시대에 와서 이제 끝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정식기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금식기도까지 돌입했어요. 왜? 뭐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오니까. 4절부터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뭘 지키소서? 언약을 지키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요, 뭐라고 하나님 앞에 딱 외치면서 기도하냐?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딱 말씀 붙들고 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계약서 여기 있잖아요. 계약대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이루세요. 왜 안 이루세요?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약서 들고 와봐. 물건 밖으로 가도 영수증 어디 있어? 영수증 없으면 안 바꿔준대요. 근데 영수증 갖다 내면 암만 물건이 더러워도 바꿔줘야 돼. 계약서. 그게 언약입니다. 기록된 언약이 성경이라면 기록된 언약 속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씀 선포 캐리그마라 그러고, 선포가 된 말씀이 나의 혼념 간접구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부분을 헬라어로 레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레마 선교회라고, 로고스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부딪힌 것만 말씀이라는데 그건 위험성이 따릅니다. 왜 위험성이 따르냐면 부딪히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쪽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때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으면 때리는 채찍이요 찌르는 창처럼 아파야 되는데, 보통은 레마로 잡는 사람들은 아픈 말씀 안 잡아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찌르는 말 안 잡아. 복 받아라. 너 승리할 거야. 부자 될 거야. 아멘 아멘. 이건 내 언약. 그러니까 나는 세모만 받을 거야. 그럼 음식점에 편의점 가서 세모만 찾으면 꽃갈콘이나 삼각김밥만 먹겠다는 거야. 나는 동그란 것만 먹어야지. 그러면 보름달 빵이나 호빵만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사각형만 먹어야지. 그럼 샌드위치 빵만 먹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말씀 받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말씀이 나의 병들어 있는, 나도 모르게 병든 부분, 나도 모르는 부분에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도 완전히 오픈돼야 돼요. 그래야 레마로서 나를 살리는데, 딱 방패막을 쳐놓고 목사가 나 치네? 강단에서 나를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네?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면 다 죽어요.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만약에 최순식 안수 집사님이 치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막 성경을 빗대서 던졌을 때 누가 들어도 아 이거는 장 목사가 최순식 안수 집사님을 치려고 강단에서 하는구나 해도, 만약에 최순식 안수 집사님 하나님 장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세요. 딱 잡으면 최순식 안수 집사님 살아버리고 저는 하나님 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누구를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것이지 목사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만 읽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목사들이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목사의 의도와 계획을 집어넣어가지고 믹서를 해서 자꾸 66권을 자꾸 자기 의도로 모든 걸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복음 안 그러고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적이라는 거는 믹서가 됐다고 봐야 되고,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은 이건데 왜 목사들이 다른 걸 첨가해서 오리지널 원재료의 맛은 없애고 조미료 갖고 맛을 내갖고 이거는 뭐 말씀도 아니게 만들어놨냐. 그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성경 그대로만 읽어도 훨씬 답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녹취를 많이 듣는 것도 그닥 좋은 거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 내용을 많이 듣는 것보다도 성경 자체의 본문의 묵상을 집중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말씀 자체가 살아있지 메시지 자체가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캐리그마 말씀 선포가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야 살아서 그들의 혼연관조로서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는 것이지, 혼미한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을 대연할 때 그걸 살아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제가 목사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메시지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게 항상 서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딱 섰는데요. 아, 오늘 새벽기도 내가 중요한 걸 놓쳤구나. 메시지 전달합니다. 뭘 놓친 것 같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강하게 안 드러났어요. 주여, 이 다니엘의 기도 정시기도가 부각이 되지. 이 기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더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만약에 듣고 은혜가 된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남지 않으면 잘못 증언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가지고 사실은 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고 또 한 선한 말이 이를 것이다. 그게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예레미야는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고, 그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다니엘이 그걸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고 4절에 그의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자에 패역하고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장악되어 있다. 심지어 6절에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자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도 안 들을 뿐더러 수많은 종 선지자들이 다른 예언, 거짓 예언하는 선지자도 많았고, 왕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대로 통치하는 왕들이 많이 일어났고, 변질된 피만 뿌리면 된다라는 거짓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것을 탄식한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전에 뽑아드렸잖아요. 예레미야서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의 묘실에서 뼈를 꺼내서 뼈를 다 꺼내가 땅바닥에 흩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 흩어버리래. 너희들이 죄가 이 정도로 추악하대. 심지어 미국에도 어떤 연쇄 살인마, 너무너무 악질 살인마 수십 명을 죽인 사람, 혹시 관에서 일어날까봐 관을 넣어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로 그냥 매장을 세 겹으로 매장을 했대요. 혹시라도 땅을 파서 이 뼈라도 하나 일어나는 게 두렵다고. 독한 사람은 그렇게 매장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더 뼈를 다 드러내가지고 고토에다가 다 흩어버렸어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럽다. 범죄한 자의 뼈를 꺼내가 그 뼈에다가 채찍을 때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냐. 여러분들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역할은 너무너무 소중하면서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축복의 자리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만 선포한다는 게 진짜로 쉽지 않은 언약이다. 7절에 보세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항상 공의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십자가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딱 약속을 딱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놀라운 표현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만나는 십자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십자가, 사탄 마귀 귀신의 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십자가. 우리 교회 분들은 이 세 가지를 항상 말하니까 늘 반복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반복 절대 아니고, 이렇게 선명하게 확인 안 하면 조금 희미하게 시작하면서 완전히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지나면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므로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말했죠. 열방 중에 거룩한 내 이름이 어떻게 됐다? 더럽혀졌다.
복음 자체가 희미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 해방되고 사단 권세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인데 그 능력의 이름으로 증언되지 못한 것 자체가 이름이 더럽혀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대가 분명히 지금 된 거예요. 8절에 한번 보세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로되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전적 부패 타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했다.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았다. 들어도 뭐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11절에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며 완전히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고통받는 재앙이 내렸다.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닫은 집안, 일평생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낙심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못하던 집안. 저희 집이요,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진짜 죄송합니다. 그냥 쑥대밭이고 사단의 놀이터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하는 거는 욕이고, 어머니도 막. 그러니까 이게 막 가족들끼리 막 이 분위기가 쌀벌한 거예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었냐?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집 그렇게 평안한 집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복음이 우리 가정에 오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받았는데, 수요예배 때 3시간 반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만 다 끝났는지 이분만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인데 막 광주니까 막 우리 형도 동생도 어머니도 그 식구들도 저 어디 갔다 저리 땡감십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된 복음이 우리 가정 전체를 살렸습니다. 제 어머니도 사시고 제 동생도 지금 전세계 복음 전하고 제 형님도 저희 가정 가문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살아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다른 집안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돈 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돈 버는데. 근데 이상하죠. 우리나 우리 후손들이나 후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영적인 은혜들이 너무 흘러 넘쳐나니까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가문이 된 겁니다. 저희들은 진짜 세계복음하는 가문이 됐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그거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진짜 축복의 가문으로, 할렐루야. 아멘. 시대를 살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가문으로 선택받았다는 게 이런 영광스러운 게 됐어요. 여러분도 올림픽에 금메달 딴 게 그렇게 영광스럽나요? 처음에 영광스럽겠지. 몇 개 따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메달이라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건 헛되다.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은혜 측량할 수 없게 값어치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자의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지금까지 연결되지 않았던 그 영혼 천국 가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실지 그는 현장 가서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예전에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나 금메달 따면 군 면제 받았는데 옛날에는요, 한 번도 경기 안 뛴 후보자도 뭐 받았어요? 군 면제 받았다니까. 경기를 하나도 안 뛰고도 후보로 앉아 있었는데도 금메달 땄기 때문에 군 면제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비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도 뛰는 애들이 면제도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가 군 면제 받는 건 이거는 좀, 그래서 최소 본선 게임에 10분이라도 뛰어야 된다 그래서 막판 10분 납두고 막 후보들 내보낸다니까요. 그게 팀의 응답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계가 붙잡은 언약은 처음부터 끝을 봤어요. 아멘.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의 언약 잡고 뛰고 있다니까요. 대형 교회들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아는 분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당대 세계과의 언약 붙들고 내 상을 들고 살겠다, 그렇게 약속 붙들고 줄기차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맨날 하잖아요. 아멘. 못 바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못 뽑아. 이거는 얼마나 이게 입에 그냥 이게 올라가. 어려울수록 더 당대세가 뭐 믿어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힘들수록 더 확신이 온다. 어쩌겠어요. 제가 한 10,000명 놔두고 이 소리 와 저분 하시겠다 이러겠는데 뭐야 지금 보니까 안양 미션을 하우스에서 이거 뭐 지금 수요배면서 뭐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당신 말은 듣고 있어 약간 현혹이 돼가지고 될 것 같아. 근데 끝나고 나면 또 될까 뭐 이러는데 듣고 있다 뭐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아멘. 그걸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도 아까 최순식 안집사님하고 칼국수 먹는데 박현아 권사님 연락이 와가 이번에 네팔 성경금이 거의 지금 거의 다 준비되는 응답이 오고 있다고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이 진짜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이번 네팔 사역을 하도록 준비하셨구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능력도 없고 돈 있는 분은 없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매번 이렇게 해갔거든요. 아멘.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익을 보려고 이윤을 남기려고 우리 교회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뛴 적이 없잖아요. 누구 앞에서 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뛰잖아요. 한 번을 그렇게 사역한데도 기쁜데 지금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모든 나라는. 사람이 봐도 귀하다 그러던데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는 이 언약을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 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참 많은 분들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하는 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뒤에 보니까요 12절에 보세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사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저주고통이 오는데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우리의 기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또 뭐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정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거는 액면적으로 우리는 보통 나쁜 것은 사탄이 한 거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한 축복을 하지만 안 좋고 어려운 고통과 영적인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도 정신 문제가 남아있어도 마음의 문제가 남아있어도 육신의 질병이 남아있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왠지 알아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영광 받는 길로 하나님은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만 딱 보면 모른다니까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아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며 볕단이 절한다며 해는 어디 갔니? 볕단은 어디 있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물으면 요셉도 말하기가 참 난처해요. 그래 말이야 나 구덩이에 빠졌는데 앞뒤 좌우가 구덩이인데 해는 어디 있을까? 쇠고랑 차고 끌려가고 있을 때 따라가면서 기자처럼 입으로 막 묻듯이 한 말씀 하시죠. 요셉씨 해는 어디 있어요? 달은 어디 있어요? 볕단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지금 뭔가 해와 달과 별이 절하면 뭔가 잘 돼야 되는데 나 지금 쇠고랑 차고 끌려가는데 이게 말씀 성취가 과정만 너무 아닌 것 같잖아요.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보디발 장관 집에 딱 갔는데 일을 좀 열심히 기도하면서 했더니 총무가 됐어. 그때 인터뷰할 때는 오케이 인터뷰합시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강대국에 보내서 그것도 임금의 가장 최고 살인관 보디발 장군 집에 내가 가정총무로 됐으니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볕단들이 절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웬걸 갑자기 보디발이 아내가 와서 미혹을 하더니 아줌마가 덮쳐가지고 놀래가 도망갔더니 저게 지금 나를 겁탈하려거든.
완전 추악하고 비참한 아줌마 강간 미수범이 돼가지고 총각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또 인터뷰는 이게 말씀 성취야? 해는 어디 있는데? 달은 어디 있어? 볕다는 어디 있어? 할 말 없잖아요. 그때는 끝에는 그건 종신형이요. 거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총리로서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설명 안 되죠? 아이고 내 아들 보니까 저 인간 왜 저럴까? 내 남편 보니까 어이구 저 원수 같은 거, 내 아내 보니까 어이구 저 여우 같은 거, 아이고 통장 잔고 보니까 맨날 마이너스네. 큰일 났네. 근데 무슨 당대 세계봉에 무슨 네팔 선교야? 아니라니까. 가득가득 찬사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과정을 잘라놓으면 아닌 것 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실상이 뭔지를 봐야 된다. 눈에 보이는 허상보다가는 언약 성취를 못 본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없어도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말했잖아. 네가 내 손에 못 잡고 허리 창조하고 너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바보 같은 놈들아, 내가 말씀대로 이루고 있다. 할렐루야. 언약하신 대로 이루고 있다. 말씀을 잡아라.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왜 상황을 자꾸 보냐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대전 때 어떤 민간인 배가 가는데 저쪽에서 그 독일군 그 함정이 온 거예요. 그래서 포를 쏘아서 이 배가 침몰할 수 있는데 무전을 했어요. 급하게. 큰일 났다고. 빨리 우리를 구출해야 되라고. 그러니까 그대로 직진하래. 직진하면 저기 지금 독일군 함정하고 맞닥뜨리면 끝인데, 그대로 가면 되는데, 지금 가면 다 죽는다니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갑자기요, 독일군 함정이 오다가 갑자기 턴하더니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도망가지? 우리는 민간인 배인데, 갑자기 바다에서 잠수함 하나가, 미군 잠수함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큰 핵잠수함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면 보이는 거 자꾸 믿으려고 해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말해요. 믿음은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성취, 기도응답 그 역사를 믿는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택도 아닌 소리를 우겨 쌓이는데 우겨 쌓이지 아니었다. 현실은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얼굴은 날로 굽히는데 속은 새롭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맞죠? 우리 예수 사는 교회가 당대생과 언약 붙잡은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대형교회가 보면 전 뭐야? 카타콤 비슷한 지하에서 뭐 하고 있어? 지하는 아닙니다. 반지하. 그것도 얼마 좋습니까 지금 이게. 사람들은 모르죠. 지금 안양 살리는 센터인데. 할렐루야. 15절에 보세요.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모습. 계속 다니엘의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맞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하고 제사장들이 거짓 제사를 하고 왕들이 자기 생각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주의 공의가 뭐냐? 이게 바로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암시하고 있는 거고요.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성소가 황폐하게 되고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단을 쌓으라 했다면 그 단에 더 발전된 것이 바로 성전의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자리,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자리가 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소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단인 것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몸을 드린다는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관심도 중심도 나의 모든 이유와 목적도 다 드리라. 몸을 드리는 거, 모든 걸 포함한 거라니까요. 18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 황폐한 상황, 여러분들 황폐한 상황 많죠? 너무너무 상처되고 아이고 남편도 내만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식도 몰라주고 주여 나밖에 안 나. 그 로뎀나무에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똑같아요. 차이도 안 나요. 그래도 엘리야는 어마어마하게 승리라도 하고 낙심했지. 여러분들 별로 승리도 안 했잖아요. 뭐 크게 낙심할 것도 별로 없다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하나님 이제 중요한 우리 앞에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하나님 지금 안양 땅을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교회가 많고 정말로 예수 믿는다는 신자들도 많은데 완전히 불신자들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엊그저께 안양 자율방범대 제가 임명장을 받았는데 원래 6개월 교육을 받아야 준대요. 근데 부대장이 제 인상이 하도 강해서 그런지 놀래갖고 저는 바로 준다니까. 다른 요일에 도는 분들 도대체 그 장영학이라는 사람이 누군데 3주도 안 됐어 지금 임명장을 주냐고 원래 다 왔더라고요. 인사하고 제가 선교사니까 또 놀래고 공수특전단 중사로 제대했다니까 또 놀래고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목사님인데 왜 왔지? 대부분 다 관계돼서 온대요 사람이. 근데 저는 전화를 걸어가 왔다니까 처음이래. 프랭카드 보고 전화 걸어갖고 온 건 처음이랍니다. 회식 자리에 가니까 냉천갈비 여기 있는 거기 사장도 자율방범대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다 모였는데 동장님도 다 갔는데 그리고 뭐 편하게 식사하시라고 자기들 이제 소주 드시고 저는 이제 사이다 먹고 건배 제의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인상 저보다 하여튼 한 10살은 많아 보이는 분이 제가 동생입니다. 형님이라 부르겠습니다. 목사한테 무슨 형님이라 부르는 조폭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여자 대원한 분이 다음에 오실 때 옷을 좀 캐주얼하게 입고 오시고 머리도 살짝 내릴 수 없나요? 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렇게 좀 뵙겠습니다. 무서워요. 그러네. 불신자들이 저를 보고 다 쫄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은 딱 와 그냥 이거 목사님이십니까? 내가 말은 안 돼.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한 30%는 교회 다니는 분이고 70%는 불신자 분들인데 저도 이분들하고 만나니까 지금 여러 가게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이제 안양에 이제 가게마다 다 들어가서 냉천갈비 사장도 제가 보니까 소를 맨손으로 잡을 인상인데 저보다 한 4-5살이 어리다고 아이고 막 각자서 목사님이십니까? 맨 마지막에 부대장이 동장님도 계신데 건배 제의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임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위하여 그랬더니 위하여 하더라고요. 그 말은 너희들 이제 죽었다. 내가 딱 찾아가서 복음 전할까 기다려. 그 말이거든. 그냥 뭣도 모르고 이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만 불신자들한테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기죽지도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불신자는 왜 삽니까? 죽지 못해 살고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사는데 우리는 다르다니까. 죽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비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보통 옆 사람 보세요. 그런 건지 불신자 같은 건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의의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냐. 그 주님의 큰 긍휼의 표시가 십자가 부활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이런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백성의 죄를 도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과 권위를 위해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질 겁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가 된다. 자, 그랬더니 이제 가브리엘이 환상을 설명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되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통치를 상징할 때 산이라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호렙산이다, 베델이다, 그 만남을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21절에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식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저녁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시간도 있었고요. 22절에 내게 가르치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분명히 1장에도 식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이상과 몽조까지도 겸해받았는데 9장에서는 뭐까지 더 줘요? 지혜와 총명까지 다 합니다. 근데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어디에 감춰 있다? 골로새 4장 2절 4절에 그리스도 안에. 할렐루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의 응답의 천사가 이미 오는 것처럼 우리가 벌써 무릎 꿇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어 있다니까. 벌써 현장 나가기 전에 주여, 아이고 현장 가면 내가 복음 못 전할 것 같은, 벌써 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이미 승리를 확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원래 최순옥 성도님이 목사님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나중에 들었어요. 부담된다고. 근데 웬걸 예수사랑교회 분들이 다 집중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면 더 잘 들어요. 남동생보다 눈이 반짝반짝하게 너무 순적하게 기쁨으로 받으시다. 교회 상책에서 제가 교회 비리를 제가 더 말했죠. 나도 교회 싫었다. 너무 이상하더라고. 근데 복음 알고 나니까 왜 그런지 알게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고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며 성경에 있는 복음이 뭔지 너무 기쁨으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젠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 이제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부터 환상을 한번 보세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1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한 기간이 71회입니다. 1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부아라고 그러는데 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70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7749면 490년인데 칼빈은 이걸 490년이라고 딱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은 상징적인 숫자다. 7749. 7번씩 70번 하라 용서를 예수님 그랬죠. 거기도 7번과 70이 나오는 것처럼 상징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 안에 뭘 이야기합니까? 허물이 마치고, 할렐루야. 죄가 끝나고, 할렐루야.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히 속하게 된다는 말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여러분들 의인데 영원한 의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할 것이다. 어떤 예언? 구약의 핵심이 뭐죠? 오실 메시아의 예언. 오실 메시아의 이상이 이제는 성취될 거라는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 그로 인한 완전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14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이 맞춰진다는 말이고, 죄가 끝난다는 말이고, 죄악이 영원히 속하게 된다는 말이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상과 예언이 메시아의 언약에 대한 성취를 지금 얘는 숨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읽으면서 이걸 놓쳐버리죠.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을 것이다. 이 지극히 거룩한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사도행전 3장 14절,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10장 10절에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써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구에서 말하는 게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낼 거라는 걸 이때 벌써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도 뭐 붙들고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세우라는 거죠.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이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길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칙령은 파사왕 아닥사시스 1세 통치기간 주전 464년에서 424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킬 때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주전 445년에 이 칙령이 내려지게 되는데 이걸 중건하는데 악한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방해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가 일어나기가 7일에 62일에 합하여 69일에가 지날 것이라고 하는데 충격적인 거는 여기 69일에를 합해보면 음력으로 483년 양력으로는 469년 470년 정도가 되는데 이게 언제냐 예수님 딱 탄생하는 연도하고 맞아떨어져요. 이 기간에 벌써 날짜를 줬어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 계산을 딱 해서 완전한 회복의 언약이 예수님의 탄생. 왜냐하면 정확하게 따져보면 0이 아닙니다. BC 4년 예수님의 탄생을 0으로 잡았지만 4년에서 6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하는데 주전 4년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메시아가 딱 그대로 올 거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날짜도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여기 현혹되면 또 날짜 가지고 이제 계시록 따지다 보면 좀 위험성은 있는데 다니엘에게 벌써 언제 나타날 것인가 음력 483년 469년 470년 지나서 딱 오실 거다. 그런데 그대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학자들도 이 계산을 딱 해보면 충격받는 야 어떻게 이렇게 예언하고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는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62일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소와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과 같을 것이라되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이거는 뭐냐? 결국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는 마지막에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한 것처럼 불로 황폐하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언약까지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며 마지막에 얼마나 사단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발악할 것인지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고 말하는 어마어마한 핍박들이 이 안에도 게시가 되어 있어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나오죠. 종말의 언약이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종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든 성경마다 마라나타 종말의 언약,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언약이 다 들어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의 복음, 또 이 복음을 성취시키는 성경의 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종말을 뜻하는 성경의 끝이 모든 성경마다 원래 다 들어있다. 이거 신학적으로는 종말론적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거는 이제 종말론적. 그리고 구속사 관점이란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역사의 관점으로 또 와 있고, 그리고 성경의 전도 관점으로 보면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포로로 끌려갔냐. 복음 안전하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죠. 모세와 요셉을 통해. 아수르, 바벨론, 로마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통해 왕들이 하나님 살아있게 드러내게 만들어버리고, 히스기야 왕 때문에 아예 완전히 아수르 18만 5천을 쳐버리죠. 시대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마다 소수의 몇 사람이 그날의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다. 몇 명이 그랬다니까. 우리도 몇 명입니다. 스데반 환란을 위해 흩어진 몇 사람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섰고, 많은 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성령의 복음 전도 끝이 계시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해요. 그분들을 통해서 당대 성령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종말까지 보았고, 또한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간에 저희들은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신, 다니엘에게 계시하신, 이제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이것 때문에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살아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내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만을 위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또 스리랑카의 마라나타 교회, 또 일본의 도피성 소망교회, 또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네팔의 고명희 선교사님과 전미경 선교사님과 네팔 지역의 30여 명의 네팔 현진 목회자들과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